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엄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복음이 바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있기에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리고 나에게는 그 복음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돈이나 명예보다, 아니면 직장보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높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복음을 가장 1순위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 의미를 이렇게 무겁게 진중하게 알고 사는 것과 알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그 모든 기중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머리로만 알 뿐이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도무지 자기 인생에게 단 한 번도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그것을 머리로만 알라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다른 세상의
자파물에 올라가 있는 소설책이나 잡지책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베스트셀러에 범하는 준하는 그런 책에 불과한 것뿐이지요. 성경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책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을 때에 그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곧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 끝에 우리에게는 숙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예, 아멘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어요. 복음을 그러면 들을 때마다, 복음을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대답하며 가르칠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신학자들 중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대학교의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복음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연계성을 강조하고 가르쳤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믿음이 무너졌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복음이 약했다는 증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재미가 나고, 복음을 통해서 귀에 듣기 좋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변개하고, 복음의 질을 사람의 기준에 맞추고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붙잡혀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강건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차 본문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주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히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이 강조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는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주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읽어주시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바울에게서 지금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능력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람들에게 뚜렷한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 어떤 힘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힘이라는 것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하면 바울 자신에게서부터 복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말씀이, 그 복음이. 그러면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 복음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아니, 복음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이 계속적으로 누차 재차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을 기대를 했을까요? 바울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게 바울이 기대했던 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복음을 통한 회개와 복음을 통한 변화와 복음을 통한 부활, 거듭남의 부활,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하는 것에 대하여 목숨 걸지 말고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더 신중하고 더 가치가 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나에게 회개와 변화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그 힘 안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들이 거기에 다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힘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개탄하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바울은 추가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주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자기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숙지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은 것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보물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보물. 우리가 사회 이 생활 국가에서 어떤 부분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힘을 많이 투자하고 기술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우리가 인간 문화재, 무형 문화재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지요. 그거는 뭐예요? 문화재가 되는 순간 그 모든 재산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주고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호까지 해줍니다. 왜요? 오랜 시간과 오랜 기술력과 오랜 것들이 거기에 다 투자된 것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화재가 돼야 돼요. 영적인 재산의 가치. 그런데 단 하나님의 능력을 보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유한 자. 예? 복음을 듣고 회개와 변화가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재산의 가치를 둔 보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셔야 돼.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거듭남의 부활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갖추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전도할 때 자기 자신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여 오직 복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변화되는 능력,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증거해서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김원효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받았고 양육받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스스로 증거해 보이십시오. 이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증거되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4장 19절로부터 20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보세요, 너희가 버리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된다, 거듭남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 버리운 자니라. 버린 자.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에베소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비할 데가 없습니다. 비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십자가 걸려있는 십자가에, 저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게 상징적인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고 가면은 그게 내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 사람이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목적이 우리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에 가는 이유들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절에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절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그들이 그냥 그 부처가 신으로 믿고 그 부처 앞에 큰 절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서 그들은 부처를 믿는다라고 그것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 다 된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증거를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단추들이 끼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첫 단추가 안 끼워진 상황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또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은혜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기는 하되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거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첫 단추가 안 끼워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단추가 끼워지잖아요. 나머지 단추들은 자동적으로 탁탁탁탁탁 끼워져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불평불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뭐 핑계대고 뭐 어떤 이유를 댑니까? 뭐 해서 못한다, 뭐 해서 못한다,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어요. 에베소 3장 16절 읽어주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놓으세요. 강건하게. 이 강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속사람을 병들어 놓게 만들지 말고 건강한 속사람으로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가는 거, 그거 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생활이 바쁘고 살아가는 거는,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영적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제발 자기의 속사람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되고 안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욕심 없는 목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 보내겠다라고 하는, 지금 당장 나한테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니 지금 맡겨진 양들도 천국 다 못 보낼 상황인데
누가 더 앞으로 더 와가지고 천국 보낸다라고 하는 확신과 장담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맡겨진 양떼들도 다 천국 못 보낼 파인데. 예를 들면, 근데 무슨 더 성도들이 와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면 그 성도들을 다 천국 보내겠다라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약속 못해요, 그런 약속. 만약에 여기 맡겨진 하나님, 여기에 지금 김원효 목사한테 맡겨진 양떼들 가운데에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지옥 가면은 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어? 너 왜 불러갖고 권면하지 않았느냐? 너 왜 그 양떼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느냐? 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사람의 종일 것 같으면은요,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죠. 제가 사람 앞에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그런 생각을 버린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 앞에 목사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상황이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시 읽어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다 찾아드려 가지고 읽어드렸는데 성경에는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거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이 시간에 그거를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느냐? 이에 대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라는 것이냐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목적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려고 해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과연 나도 목사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이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근데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불순종하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구원의 길은 분명히 성경에서 정해놨는데 구원의 길과는 별개의 길로 자꾸 겉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 복음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회에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주일날 오는 것인지 진짜 분간이 안 가요. 교회 반주하러 옵니까? 앞에 찬양 인도하러 옵니까? 구원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받으러.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십자가 이동규 성도님이 저렇게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저 십자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들어요? 그냥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까? 잘못된 겁니다. 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죽으셨을 때 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을 그냥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능력도 압니다. 돈의 능력. 하물며 여러분 돈의 능력 알지요? 3살 배기 애들도요 돈의 능력을 압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돈의 능력을 알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엄마가 불러요. 야, 요거는 헌금하고 요거는 예배 드리고 집에 올 때 과자 사 먹으라고 양쪽 손에 각각 500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 돈 들고 이제 신나가지고 교회를 가죠.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 넘어져가지고 한쪽 손에 있는 500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손에 남아있는 500원을 헌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500원 손에 쥐어진 것은 예배 마치고 엄마가 나오면서 과자 사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과자 사 먹는 돈으로 내가 취했고, 넘어져가지고 500원이 구렁이에 빠진 돈은 헌금하는 돈으로 벌써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게 돈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돈의 능력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체험해 봤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바쁜 상황에서도 내 영적 관리, 신앙 관리를 잘했더니 피곤한 줄 모르겠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통한 그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부터 36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죄로부터 자유치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시간과 어떤 순간에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높은듯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동의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복음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투입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투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